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은 16장에 이어서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하다고 므낫세 지파의 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차지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므낫세 지파의 나머지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 본문의 전반부이고 후반부에 가서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 자손들이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전반부부터 살펴보면은 누구의 자손 누구는 어디를 분배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꼭 살펴봐야 할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슬로브핫입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몇 번이나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도 나오고 27장에는 반 정도가 이 가정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 36장이지 않습니까? 전체를 이 사람에 대하여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면은 꼭 따라붙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명 두었다는 그러한 소개입니다. 본문에는 그의 딸 5명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딸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다른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을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땅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하여서는 모세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슬로보아스는 딸만 5명을 두었는데 그는 광야에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2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여기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말은 고라가 모세에게 대들면서 지도권이죠. 인정하지 않고 대들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완전히 이렇게 갈라서 250명을 생매장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기 죄로 죽었다는 말은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사를 했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 당시에는 여자가 상속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창세 이래 지금까지 여자는 상속권이 없는데 땅을 상속을 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외로 답이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왔지 않느냐, 땅을 분배해 달라고 하고서 땅을 5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몇 차례나 등장하기에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슬로보아스는 고라의 반역이 있을 때 옆에서 같이 모세에게 대들자고 그러한 유혹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고 모세를 지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은 모세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 기인한 것이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자란 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왜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땅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습니까? 땅을 주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도 하나님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땅을 주시겠습니까? 그들의 바람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저희들은 그 땅에서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한 믿음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딸들이 땅을 상속받는 것을 논하기 전에, 물론 여자들이 땅을 상속받는 것이란 이전에 없었던 일이기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보다도 믿음을 상속받은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더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더 부러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에,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실 때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좋은 집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진다면은 그 기쁨은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새 보금자리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 딸들이 땅을 분배받은 내용이 본문 전반부이고, 후반부에는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땅을 더 달라고 항의하는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참 믿음 있는 것이죠.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버지 요셉 대신에 지파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두 지파인데 왜 땅은 하나만 줍니까? 하나만 할당해 줍니까? 분배합니까? 라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불만만 토로한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땅이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 옥토냐, 비옥하냐, 마냐, 이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축복된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요, 불만만 토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너희들이 산지에 가서 개척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 그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가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우리는요, 약한 자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와는 싸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차라리 오히려 약한 자와 싸울 때에는 져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강한 자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강한 적과 싸워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와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이 작은 손바닥에 두는 그러한 격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저들과 싸우면은 우리는 질 것은 뻔하다는 것입니다.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지죠. 당시의 최첨단 무기가 무엇입니까? 철병거였지 않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달려드는데 달구지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강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그들이 철옹성을 가졌더라도 그들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강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철병거로 다가오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가장 큰 적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이 새벽 시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누구이냐?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냐고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의 가장 큰 적은 나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내 죄악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악을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대도 조아무개 씨가 절도하다가 또 잡혔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접한 저희들도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그 대도 아무개 씨가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참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였을 것입니다. 잘 하다가 홈리스들을 도우겠다고 일본에 왔습니다.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홈리스를 도우기는커녕
절도를 하다가 또 걸렸지 않습니까? 잡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죄악의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원래 81살이랍니다. 80평생 이기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달리 나의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0평생도 못 이겼는데 우리라고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십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실 때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다가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 어떠한 철병거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강한 적이 우리를 싸워서 이기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